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사실은 더 엄청난 큰 고통이고 벌인 것 같지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이것이 더 큰 재물로 그것을 여길 정도로 많은 초기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했을까? 그 어떤 이 세상의 보화나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오직 상 주심 그리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 결과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또 그렇게 바로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뭘 주겠다. 만약에 그런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 때문에 어떤 상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했으면 아마 모세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받들기 위해서 상을 바라보는 그것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런 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가 이 세상의 재물을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상주심만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요, 저는 너무나 감동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떠한 보상이 없는데도 어떠한 특별한 명예나 특별한 어떤 상급이 우리 사람들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데도 뭔가 임금을 받고 하는 거 아닌데도 저주차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이거 하면 뭐 줄게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인간은 이원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인간의 본성으로는 눈앞에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꿈꾸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내 모든 욕망을 줄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의지의 마음도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일까? 자연적인 본성을 줄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의 모든 순종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 재물과 영화와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보상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왜 이렇게 수고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또 명예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보상체계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동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생존입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높은 보상이 있고 낮은 보상이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절대 빈곤은 극복됐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보상이라는 걸 다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생존하고 있는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기에는 너무 작은 목적입니다. 그 생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보상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보상은 결국 언젠가는 끝날 보상입니다.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그 보상을 아무리 더 받으려 해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은 영생의 보상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존을 목적으로 사는 모든 것은 영생의 이 상급 앞에서 다 패하고 맙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생존만을 추구하는 목적을 버리라는 겁니다. 생존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 이상을 한다고 해서 더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못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70년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시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보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즉 예수님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은 저절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상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만을 쫓아가면서 사실은 상 주시는 일을 망각하는 가운데 많은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사례를 보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치 자기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상 자체의 화려함만을 보여주면서 이 상 자체만을 쫓게 만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마치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이 세상이 심판받을 세상인데도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좌우할 신이라 만물의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광명의 천사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바로 광명의 천사입니다. 우리 눈앞에 상 자체만을 추구하려는 그 상의 화려함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그 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부귀 영화 권력을 다 보여주더라도 사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걸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상 자체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완전히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계속 상 자체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보상만을 어떻게든 얻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마음에 자꾸만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 자체에만 집중하면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이 보상만 얻으면, 어떻게든 이 상만 얻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 사탄에게도 꿇어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상 주시는 이의 그 평가가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 여기에서 이 세상의 보상의 안주에서, 여기에서 취해서 이 시험에 넘어가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궁극적인 목적을 둬라. 바로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선시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권력과 모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에 그렇게 큰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세상 자체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그것의 10배, 20배, 100배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50개만 핵무기가 터져도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그들의 어느 누구에 의해서 촉발됐다면 그때는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비핵화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으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이미 지구를 다 괴멸시킬 만큼의 재래식 무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의 균형은 결국 탐욕의 균형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특정한 민족이 전 세계 자본의 50% 이상을 쥐고 흔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 세상만을 주안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건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마치 예수님이 이 상 자체에만, 이 세상에서의 보상 자체에만 그 관심을 가진 존재인 것이냐, 그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박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표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어떤 상인가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결정합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의 상의 목적인가?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의 축복인가? 그러면 우리는 지향점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수단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된다면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지향점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전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상 자체는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던 학생들이 수능을 딱 보고 나면 이제 바뀝니다. 자기의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학교를 기준으로 자기를 거기다 껴 맞춰서 자기를 과잉평가에 했는데요.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이 자기가 받은 평가에 자기에 맞는 대학을 생각합니다. 결국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상 주시는 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상 자체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 자체는 우리의 동기가 될 것이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큰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너무나 상이 아닌 어떤 벌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상에 대한 기대는 사실 우리의 관심에서는 크게 우리에게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돈만 벌려는 태도를 갖는 것보다는 결국 고객을 기쁘게 해야만 결국 돈이 벌려지듯이, 장사하시는 분들 돈만 벌려고 혈안이 돼서 한번 장사해 보세요. 장사태나
돈에만 어떻게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그 어떤 목적을, 도끼를 한번 손님들한테 보여보세요. 장사 안 됩니다. 손님들한테 후하게, 손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손님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큰 상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구한다면 예수님을 웃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웃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져야 됩니다. 상 자체는 그분의 표정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상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나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 이미 결정납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밝으면 우리는 잘 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정이 어두우면 우리는 그만큼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표정에서 결정납니다. 상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형식만 중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주 최고의 형식으로서, 신앙의 형식으로서 금식을 선택했습니다. 금식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이 좋은 것이라도 진정성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냥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당연히 웃으시게 하는 무슨 공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자꾸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이 금식은 나에게 상달되는 금식이 아니다.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겁니다. 성결케 하고, 금식의 목적은 결국 자기의 정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고 자기가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면서 이제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사실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안식일에 금식하지만 자기의 노예들은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빚을 지고 끌려온 노예, 그리고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 같은 노예는 아주 가혹하게 일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서 금식을 받으시는 것이지, 금식을 하면 곧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앙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선순위여야지 이 행위 자체만은 절대 시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금식을 행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 정도로 완전한 불경죄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행위, 진정성 있는 행위, 참 정신, 이것을 회복하라.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목적만을, 위세, 자기의 권력만을 휘두르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냐, 금식을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의 내리신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면 모든 것은 실현됩니다. 어찌됐든 결과만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내가 지금 이렇게 행위하니까 이 행위 자체가 주님께 기뻐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까지도, 그 양심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자로 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압축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기쁘시게 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최고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청년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왔지만 물질에 대한 이 집착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 부자 청년의 갈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온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영생도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만족스러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영생도 갖고 싶어서 온 겁니다. 청년이 계명을 통해서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청년의 계산을 꿰뚫어 보고 그 청년에게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죠.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집념, 대단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이 딜레마는 왜 생겼을까요? 오직 행위로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로만 지킨 이유는 오직 상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직 상만을 바라고 행위로만, 형식적으로만 행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진정성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정말 너가 계명을 지키는 거 너무 잘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 앞에서만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서 지켜라.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다 팔아야만 정말 너를 믿겠다. 이게 아닙니다. 다 팔으라는 것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했니?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형식적 말고 진짜 너가 이웃을 사랑했니?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정말 따라야만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선시했니?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형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형식을 지켜야만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또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형식주의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영생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겐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거치는 돌입니다. 영생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건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예수의 말씀을 거부해야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다 팔았다고 다 팔아서 저 다 팔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제 조건 다 이뤘으니까 저에게 영생 주십시오.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실까요? 안 팔고 와서 주님 도저히 못 팔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영생 안 주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거부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서 현존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한다면 너가 안 줄 수 없다.
이웃에게 안 베풀 수 없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안 따를 수가 없다. 진정 상 자체에 집중하면 결국 예수님의 요구는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현실을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이 세상만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은 그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웃으시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면 결국 나는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느라고 나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를 착취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웃으시게 만들면 우리 자신도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웃으시게 만드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취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1998년도에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보람과 성취라고 했습니다. 수입은 아주 적었습니다. 수입은 18.2%에 불과했었습니다. 보람과 성취가 제일 큰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보람과 자아 성취는 거의 없습니다. 3.4%에 불과합니다. 수입이 40% 이상에 차지합니다. 그 두 번째도 거의 같은 답입니다. 안정성과 적성이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느덧 성취가 중요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어떤 봉사나 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결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많은 지표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온 유럽을 다 정복하고도 결국 그의 행복은 6일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일평생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고생을 감수하면서 살았던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세상을 향한 자기의 봉사의 삶이 얼마나 기뻤는가. 나중에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웃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면 우리 자신도 웃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돈에만 매몰되면 결국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 행복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았으면 합니다. 18세기의 프랑스 화가 밀레의 그림 만종, 언젠가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만종의 이 그림은 너무나 적합한 그림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질 무렵에 저 멀리 교회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젊은 부부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경건하게 마주서서 일손을 내려놓고 두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된 노동을 지금 해왔지만 이 석양의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부부의 모습은 바로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의 이 바구니에는 감자가 반쯤 있습니다.
그렇게 수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비록 소출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1년을 보냈지만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까지도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을 맞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시편 50편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을 주는 그런 모습이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으로 돌아설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이웃을 정말 웃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결단한다면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웃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지금 우리의 눈에는 오직 이 세상에서 나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돈과 물질 이 모든 것에만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한 눈을 이 시간 주님 다시 눈물 흘림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 이웃을 웃게 만들지 못하고 이웃을 괴롭게 만들었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과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